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우리 2부 시간이 좀 꽉 차는 것 같네요. 네, 요즘 1부 때 교육부 이제 교사들이 다 이렇게 1부에 거의 다 대부분 참여하시다 보니까 2부 시간에 좀 빈자리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늘어났어요. 네, 근데 오늘 오랜만에 또 이제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드리니까 오늘 좀 이렇게 꽉 차게 예배 드리니까 또 이렇게 보기 좋네요. 우리 빈자리가 교사들의 빈자리가 다른 성도들의 모습으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1부 예배 때 한 가정이 등록을 하셨어요. 네,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가정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이 의사하시더라고요. 네,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의사라고 적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 앞에서 의사가 자격 취득할 때 어떤 선서 하시는지 아세요? 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읊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표정이 이렇게 좀 그러신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의사셨더라고요. 여러분 의사들이 자격 취득할 때 이제 선서를 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게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푸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나에게 알려준 모든 것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의협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없이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나는 자유의사로서 나의 명예를 걸고 위에 서약을 하노라. 이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네, 이 선서의 내용을 보면 의사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의협을 해야 하는지 그걸 잘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간호사들도 간호사 그 자격 취득할 때 서약하는 거 아시죠? 나이팅게일 서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간호사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신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환자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환자의 비밀을 존중하게 지키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의사와 동료 간호사들과 협력하여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문 지식을 계속해서 배우고 이를 환자 치료에 적용하겠습니다. 이게 나이팅게일 서약입니다. 이대로 하고 계시죠? 네. 네. 이 서약의 내용을 보면 간호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간호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소방관들이 하는 서약이 있는 거 아세요? 소방관들도 자격을 취득할 때 서약을 해요. 선서를 합니다. 어떻게 선서하냐면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동료와 협력하여 최상의 팀워크를 유지하겠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며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게 소방관이 하는 선서입니다. 근데 이 선서의 내용을 보면 소방관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소방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잘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서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다 어떻습니까? 자기 개인의 유익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검사들도 취임할 때 선서하는 거 아세요?
검사들도요 이렇게 선서를 해요. 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서약이나 선서 내용을 다 보시면 다 어때요? 자기들의 어떤 영광,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혹은 타인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결단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단대로, 이런 내용대로 정말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소방관들이, 검사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그런 일을,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송을 받게 돼요. 근데 반대로요, 이런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들의 유익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영광만 누리면서 이런 직업을 이루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의사, 간호사, 소방관, 검사 이거 다 직업입니까? 아닙니까? 직업이잖아요, 직업. 네. 의사 직업이에요, 아니에요? 직업이에요. 네. 간호사는요, 직업입니다. 소방관은요, 직업이에요. 검사는요, 직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직업은요, 한 개인의 생계를 유지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직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 자아를 실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면서 개인을 발전시켜가는 것, 이게 직업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의사, 간호사, 소방관, 검사 다 직업이라면 이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들이 의사로, 간호사로, 소방관으로, 검사로 자신들의 개인적인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면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그렇죠? 그 직업 안에는, 이게 직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직업 안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이렇게 개인의 유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소방관,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 군인, 판사나 아니면은 교수, 교사, 공무원들도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국회의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유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혹은 타인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이런 나라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런 공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정말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만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의심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책망을 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도 하고 또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이 모습이 이걸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이걸 행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기도 하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마귀의 자녀가 되는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고 또 그들이 다시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모습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누군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지게 될 때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이걸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원수된 자, 죄인된 자,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었다면 그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런 사랑을 받고 교회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일까요? 오늘 요한 사도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요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만 보면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가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가인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가 살아가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다들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지고 계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말씀을 할까?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할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이 마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 이걸 구분하는 것처럼 들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목적으로 전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사도의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요한사도는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사도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안다라는 겁니다. 16절에서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요한사도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다라는 걸 강조할까요?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요한사도는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럴 땐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게 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네. 아시죠 다. 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결국 뭘 얘기할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대요. 왜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왜 알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냐? 네.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부에 속한 모든 교사들, 사역자들은 다 교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아실 거예요. 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교사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교사로서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분명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는 것과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교사들이, 또 교육부서에 속한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그런 귀한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공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간호사, 소방관, 검사. 이들도요, 처음부터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듣고 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듣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정말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결국 우리의 모습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칭송받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사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교회임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 할까 막 찾는데 너무 딱 우리 이 말씀과 아주 잘 맞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발견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저도 처음 듣던 찬양이라 이걸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함께 찬양을 하기에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1부 때는 그냥 영상을 틀고 같이 보면서 찬양을 했는데 이 영상에 가사가 나와요.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영상에 나오는 음악은 틀어놓고 가사를 띄워드릴 거거든요. 네, 가사를 같이 보시면서 함께 따라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 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를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이런 가사입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실래요? 네, 가사 좀 띄워주시고 같이 좀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보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기 모인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같이 부르실 수 있으시면 같이 함께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주를 찬양하자.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과 이 가사가 너무 맞죠? 네, 계속 틀어주세요. 계속. 네, 다시 한번 함께 따라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여러분 이 찬양의 영상을 보면 그 안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까지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막 어렵게 따라 부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세상으로부터도 칭송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 저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뿜어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육부서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육부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초 삼고 그 사랑을 기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주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일학교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장년부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대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교육부 전체 위에 주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아이들부터 교사들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